오늘 누가복음 7장 24절로 28절 말씀,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는 누구일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함께 은혜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받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이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내서 예수님이 누구냐? 당신이 오실 메시아이냐라고 이렇게 제자를 통해서 물어봅니다. 침례 요한이.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냐? 너희가 보고 들은 것 가서 얘기해라. 너희가 보고 들은 것 너희 그 요한에게 말하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누가복음 7장 2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않는 사람은 복이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주셨어요. 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을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 왜 이런 말씀을 주셨을까? 그리고 오늘 요한의 제자들이 돌아간 후에 주님께서 군중들에게 요한에 대해서 또 질문을 하셨어요. 요한에 대해서 질문하셨는데 그것은 많은 사람들이 당시에 침례 요한을 따랐던 많은 사람들이었거든요. 침례 요한을 따랐던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을 따라다닌단 말이에요. 근데 그들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요한이 누구냐? 요한이 누구냐? 이 말씀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하여 질문한 이유는 뭐냐면 그들의 세속적인 기대감과 안목을 책망하시는 말씀이에요. 이제 침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오셔서 주의 길을 예비하는 선지자였잖아요. 400년 동안 침묵하다가 하나님께서 요한이라고 하는 선지자를 보내주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침례 요한을 쫓았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 아니,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가 아닐까 그랬거든요. 근데 침례 요한이 나중에 보면 그냥 별것도 아닌 것 같은 일로 인해서 결국은 죽임을 당하잖아요. 그러니까 뭐야? 한마디로 말하면 요한을 따랐던 무리들은 요한에 대해서 실망을 했습니다. 왜? 내가 요한을 쫓으면 뭔가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는 것, 정말 세속적인 기대감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다 무너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보니까 예수님이 어때요? 막 병든 자를 치료하죠. 뭐 기도하니까 기적도 나타나고 능력도 나타나죠. 그래서 뭐예요? 갈아탄 거야. 침례 요한에서 누구에게로? 예수님에게로 갈아탔어요. 야, 예수님을 쫓으면 뭔가 침례 요한을 통해서 얻지 못했던 그런 것들을 예수를 통해서 얻을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그런 기대감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얼마나 잘못된 믿음이고 신앙인가 예수님께서 책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읽었던 23절에 보면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면 자는 복이 있도다. 나중에 보면 그렇게 예수님을 따랐던 무리들 가운데 예수님 때문에 실망한 사람들이 많았잖아요. 그죠?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 내 뜻대로 안 되니까 다 주님 떠났잖아요. 아니,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나로 인하여 실족하지 않는 사람은 복이 있다. 끝까지 나를 바로 알고 믿는 사람은 복이 있다. 이 말씀이거든요. 아무튼 그러면서 이제는 침례 요한을 따랐던 무리들 향하여는 너희가 세속적인 기대감과 안목을 가지고 침례 요한을 따른 것에 대해서 책망을 하고요. 그 다음에 침례 요한을 옹호하시면서 그런 위대한 사람이라고 칭찬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과 신앙은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께 칭찬받는 신앙이어야 됩니다. 그죠?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으로부터. 제일 중요한 거죠. 사람으로부터 인정받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으려고 하는 믿음과 신앙을 가져야 돼요. 그러려면 올바른 신앙 인식이 정립돼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신앙을 가지려면 올바른 신앙 인식이 정립돼야 된다. 오늘 군중들이 요한이 비해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요한에 대해서
요한에 비해서 군중들이 무엇이 잘못됐는지에 대해서 오늘 예수님이 지적하고 있는데, 그들은 뭐냐? 첫째는 백성들의 그릇된 신앙 인식을 책망했어요. 그릇된 신앙 인식. 그래서 누가복음 7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이 말씀 주셨어요.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침례요한이 광야에서 외쳤잖아요. 광야에서 외쳤는데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그러면서 요한에 대한 백성들의 그릇된 인식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올바른 믿음, 올바른 신앙과는 그때뿐만 아니라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올바른 신앙관을 정립하지 못하면 교회와 또한 사회에서 지탄의 대상이 되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건강한 믿음, 건강한 신앙을 가져야지. 바른 믿음과 바른 신앙을 가져야 돼. 그래야만 여러분 사회로부터도 지탄받지 않고 때로는 교회로부터도 지탄을 받지 않는다. 올바른 신앙관. 오늘도 우리가 함께 기도했잖아요. 우리 기도했잖아요. 여러분, 얼마나 변질된 복음이 교회 안에 침투되어 있는지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성도들 또한 변질된 신앙, 그죠? 변질된 신앙에 사로잡혀가지고 이러한 신앙이 가장 좋은 신앙인 것처럼 착각할 때가 많아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기도했던 건 오직 우리의 복음은 십자가 복음밖에 없어요. 십자가 복음밖에 없어요. 십자가 복음에 우리가 완전히 붙들림 바 되어지는 신앙이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변질된 신앙이, 변질된 복음이 우리를 끝없이 뭐 한다는 거예요? 우리를 끝없이 미혹한다는 거예요. 끝없이 유혹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때로는 착각할 수 있는 게 뭐예요? 나는 믿음 생활 잘하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변질된 복음, 변질된 신앙을 가지면서도 나는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 믿음 생활을 잘하고 있다 착각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한번 내 자신의 신앙을 되돌아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잘못된 신앙 인식을 구체적으로 살아보면서 우리가 올바른 신앙의 올바른 방향을 어떻게 가야 되느냐 보니까 그들의 신앙의 목표가 확실해야 된다는 거예요. 신앙의 목표가 확실해야 된다. 신앙의 목표가 확실하자. 그래서 누가복음 7장 24절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랬어요. 바람에 흔들리는. 너희가 광야에 왜 나갔냐? 광야에 왜 나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랬습니다. 광야, 그 당시에 요단 강변에는요 뭐가 있어요? 갈대들이 무서워요. 강 옆에는 갈대들이 많잖아요. 갈대를 비유를 들어서 백성들에게 질문하신 주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갈대는 어때요? 갈대밭 여러분 보셨죠? 갈대밭 바람 부는 대로 움직이죠. 그죠? 바람이 어떻게 부느냐에 따라서 갈대밭 흔들려요. 바람에 따라 오른쪽으로 갔다가 왼쪽으로 갔다가 왔다 갔다 흔들린단 말이죠. 바람에 따라 움직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그러면 안 되잖아요. 내 형편 따라, 상황 따라, 조건 따라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흔들리면 안 되잖아요. 그죠? 흔들리면 복음은 변함이 없잖아요. 진리에 십자가 복음은 변함이 없거든요. 근데 우리의 형편 따라, 상황 따라, 조건 따라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흔들린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갈대와 같은 신앙인 거지. 갈대 같은 신앙.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라고 말합니다. 침례 요한은 어떤 사람이에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외쳤던 사람이잖아요.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의 오심을 예언했던 선지자였습니다. 그러나 그때 당시 헤롯이 불합리한 일을 행했을 때 어땠습니까? 헤롯에 의해서 잡혔고 헤로디아 딸 때문에 결국은 그냥 그 헛된 약속 때문에 그냥 죽임을 당했어요. 죽임을 당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침례 요한을 따랐던 그 많은 무리들이 그 헤롯의 그 불합리함과 불의에 대해서 함께 대항할 수 있는 사람들도 못 됐어요. 네, 내가 침례 요한을 따라서 침례 요한을 따라가면 내가 뭔가 잘 되겠지. 내가 뭔가 잘 되겠지. 막 지금까지 뭐예요? 지금까지 로마의 그 지배하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열심히 농사져도 세금으로 다 걷어가지요. 또 유대인들 가운데서도 세리 같은 사람들이 막 착취해가지요.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침례 요한 같은 메시아가 나와가지고
위대한 메시아가 나와서 로마도 물리치고 이 땅에 불법과 불의를 행하는 사람 다 물리쳐서 정말 내가 좀 잘 살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뭐예요? 그런 마음들이 이제 흔들리는 거예요. 왜? 침례 요한이 그렇게 정말 힘도 써보지 못하고 죽음을 당하잖아요. 막 흔들리는 거예요. 요동하는 거예요. 갈대와 같이 요동하는 거예요. 세상의 권력과 금력의 바람이 쉽게 흔들리는 두 마음을 품은 신앙인들, 오늘 예수님이 그들을 책망하는 거죠. 그들을, 두 마음을 품은 자들, 늘 우리가 기도하는 것처럼 하나님과 세상을 짝하여 섬기려고 하는 두 마음을 품은 자들, 이들을 책망한 거예요. 그들이 어떤 사람들이다? 요한을 따르던 사람들이었고요, 요한을 따르다가 이제는 누구를 따르려고? 예수님을 따르려고 쫓아온 사람들이에요. 근데 예수님을 따르는 것도 예수님이 참된 구원자 메시아이기 때문이라기보다는 예수님을 따르면 뭔가 문제가 해결되겠구나, 내 문제가 해결되겠구나, 뭐 이런 기대치를 가지고 예수님을 쫓는 그런 무리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두 마음을 품고 신앙생활하면 안 됩니다. 야고보서 4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라고 말합니다. 야고보 사도를 통해서 말씀합니다.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내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깨끗하게 하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두 마음을 품는 이유가 어디 있어요? 신앙의 대상이 불확실하면 두 마음을 품습니다. 신앙의 대상이 불확실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지 못하고 갈대처럼 허다하고 유동적인 세상의 것들을 우상처럼 의지하기 때문에, 신앙의 대상이 분명하면 우리가 힘들고 어려워도 세상을 의지하지 않거든요. 사람을 의지하지 않거든요. 환경을 의지하지 않거든요. 어떤 세상의 권력을 의지하지 않거든요. 오직 주님. 오늘 새벽에 주신 말씀, 하나님만이 나의 피난처잖아요. 하나님만이 나의 힘이잖아요. 하나님만이 나의 도움이 되시잖아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되심을 알지어다. 하나님이, 내가 믿는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당장 내 앞에 현실에 어려운 일이 생기면 나의 피난처요, 나의 도움이요, 나의 힘이요, 나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보다는 눈에 보여지는 현실적인 것들을 의지하고 쫓아갈 때가 너무나 많이 있더라는 거죠. 여러분, 신앙의 대상이 불확실하면 두 마음을 품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우리의 신앙의 대상은 분명하잖아요. 그죠? 신앙의 대상, 우리의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가 믿는 그런 하나님이시죠. 주님이시다, 이 말입니다. 신앙의 대상이 분명해야 돼요. 그래야 세상의 것, 땅의 것 의지하지 않습니다. 두 마음을 품지 않습니다. 또 하나는 뭐냐? 신앙의 목표가 불분명하면 두 마음을 품게 된다. 신앙의 목표가.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그랬어요?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네가 무엇을 보려고 침례 요한을 따랐더냐? 이 말이거든요. 무엇을 보려고 하는 말은 무엇을 추구하려고 침례 요한을 찾았느냐라는 거죠. 자기 삶의 목표가 확실하지 못한 사람은 갈대처럼 흔들린다. 침례 요한을 통해서 그들이 들어야 할 메시지는 뭐였어요? 회개하는 거였고요. 회개하는 것이었고요. 왜 회개를 해야 되죠? 메시아가 오시니까. 그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니까 회개하고 그 메시아를,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믿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이 침례 요한을 통해서 들어야 되는 메시지예요. 그죠? 그런데 그들은 그 메시지에는 관심이 없었어요. 오직 침례 요한을 통해서 당장에 나의 필요한 것들이 해결되기를 원했어요. 나의 문제가 응답되기만을 원했어요. 그러니까 뭐야? 목표가 불분명해요. 신앙의 목표가 불분명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의 그리스도로 살아가면서도 우리는 신앙의 목표가 분명해야 돼요. 신앙의 목표가 분명하지 않으면 두 마음을 품게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신앙의 목표는 어디에 있죠? 신앙의 목표가 어디에 있어요? 신앙의 목표가 어디에 있어요? 다 아는데 표현하기 어렵죠.
신앙의 목표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잖아요. 그죠?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죠. 내 신앙의 목표예요. 뭐 뒤에 가면 나올 말씀이지만 여러분 오늘 제목이 뭐였죠? 오늘 제목이 뭐예요?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라 그랬잖아요.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 침례 요한을 뭐라 그랬어요? 여자가 낳은 중에 가장 큰 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그 침례 요한보다 더 큰 자가 누구예요? 하나님 나라에 거한 자. 하나님 나라에 거한 자는 침례 요한보다 더 큰 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구원받은 자.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는 오늘 침례 요한보다 더 큰 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 요한을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라 그랬느냐? 뭐 뒤에 또 나오는 말씀이지만 여자가 낳은 자는 구약을 말하고 있어요. 구약은 뭐예요? 오실 메시아를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침례 요한은 뭐예요? 초림의 예수를 증거하잖아요. 초림의 예수. 예수님에게 제자들을 보내잖아요. 당신이 메시아입니까? 라고 보내잖아요. 그건 초림의 예수를 만났어요. 구약의 여자가 낳은 많은 선지자들은 뭐예요?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우리의 구원자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예언했습니다. 근데 침례 요한은 그 초림의 주님을 만났어요. 근데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는 지금 우리가 죽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뭐예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함께 하시는 주님과 내가 뭐예요? 함께 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뭐예요? 요한보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 우리를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의 목표가 분명해야 되는 거예요. 신앙의 목표가.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의 목표가 이 땅에서 더 잘되고 더 복되고 형통하기 위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다 보면 자연적으로 따라오게 돼 있어요. 제가 지난주에 침례식을 행하고 우리 한 학생을 잠깐 이렇게 뭐 상담 아닌 상담을 해주게 됐어요. 근데 본인은 그 받은 복이 자신이 너무 과분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너무 부담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엄마랑 같이 있으면 눈물을 흘리는 것 같아.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그런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내가 너무 많은 큰 복을 받았는데 그것을 이게 성도들한테 드러낸다라는 게 너무 마음의 부담이 되는 것 같아요. 제가 그랬어요. 하나님은 복 받을 자에게만 준다. 하나님은 아무나에게 복을 주지 않아. 복을 받을 사람에게 복을 주는 거야. 그러면 하나님이 받은 복은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복이라고 하는 것은 흘려보내는 거야. 네가 복을 받았다면 그 복을 흘려보내. 또 하나는 복을 받았다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면 하나님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이 복을 받을 자에게 복을 주시잖아요. 그러면 그 복을 감사함으로 받아서 흘려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그가 복의 그릇이 커지는 거예요. 복의 그릇이 커지는 거예요. 그 복의 그릇이 커지는 만큼 또 하나님은 그 복을 그에게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생각할 때 내가 이 땅에서 잘 되기를 원해요. 형통하기를 원하고 모든 것이 막 정말 복받기만을 원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너무나 잘 알잖아요. 우리를 너무나 잘 알잖아요. 복 받을 자를 알아요. 복을 주셨을 때 그 복을 감사함으로 받고 그 복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그 축복을 흘려보낸다는 것을 알아요. 그러니까 복을 받을 자에게 하나님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목표를 분명히 하고 살아가면 하나님은 필요에 따라 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근데 복을 받으려고 신앙생활한다? 그것이 내 신앙의 목적이다, 목표다? 이거는 잘못됐잖아요. 오늘 요한을 쫓았던 사람들, 요한이 죽음을 당하니까 다시 예수님께서 갈아타는 그 사람들, 그들의 믿음과 신앙을 준 주님은 책망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바르고 신실한 믿음을 갖고 신앙의 목적을 가지면 두 마음을 품지 않아요. 여러분 한마디로 생각해 보세요.
두 마음을 품은 자에게 하나님이 복을 줄까요, 안 줄까요? 어? 안 주죠. 나 같아도 안 주죠. 내가 막 사랑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정말 사랑하는 사람. 나중에 보니까 양다리를 거쳤네. 내가 쉬운 예를 들어서 설명하는데 이게 막 쏙 들어오죠, 그죠? 그러면 그 사람 사랑할 수 있어, 안 사랑 못해? 그래도 사랑한다는 사람은 이것은 제정신이 아닌 사람. 아주 그런 사람은 그냥 인간적인 사랑만 하는 사람. 언제 이 사람들은 그 사랑이 떠나가 버릴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 신앙의 목표가 분명한 사람은 두 마음을 품지 않아요.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시는 거야. 복을 주시는 거야. 여러분, 이거 잊지 마세요. 오늘 우리 신앙생활하는 신앙생활. 그러니까 제가 오늘도 우리가 기도했던 것들, 변질된 복음이나 변질된 신앙이 바로 이런 데서 오는 거거든요. 다시 말하면 신앙의 중심이 뭐예요? 내가 되는 거예요. 이걸 인본주의라고 하거든요. 이게 얼마나 변질된 복음인지 몰라요. 신앙의 목적과 목표가 누구에게 있느냐? 나에게 있어요. 하나님께 있지, 하나님의 영광에 있지 않고 나에게 있어요. 그러니까 두 마음이죠. 두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두 마음을 품은 자가 하나님이 그 마음을 볼 때 복을 부어주실 만한 마음밭이 되겠느냐는 거죠.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리 외치고 부르짖어도요, 그건 허공에 외치는 외침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은 아시잖아요.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죠. 응?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아멘이죠? 아멘이에요.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주님만. 여러분, 요즘 이래야 하면 참 고리타분한 거죠. 고리타분한 게 융통성도 없는 그러한 신앙, 그런 목사. 여러분, 복음에는 융통성이 있어서는 안 되죠. 그죠? 복음은 어떤 것도 타협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끊임없이 타협을 요구하는 것들은 다 인본주의적 신앙에서 오는 것들이죠.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시는 주님만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앙적 삶의 성격을 올바로 알아야 합니다. 누가복음 7장 2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25절에 보면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그랬어요. 부드러운 옷. 주님께서 이어서 백성들에게 문화적인 풍요와 권세와 안락함을 얻기 위해 침례 요한을 찾았느냐고 묻는 거거든요. 뭐 비슷한 얘기예요. 지금 드렸던 것들. 이게 나의 유익함을 위해서 침례 요한을 찾았느냐 이 말이죠. 침례 요한의 실망에서 또 너희들이 나를 찾았느냐 이 말이에요.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들이 어땠느냐면요, 침례 요한에게서 이제는 본인이 추구하고 얻고자 하는 것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어떻게 그들이 말했느냐면 누가복음 7장 33절 이렇게 말합니다. 침례 요한이 와서 떡도 먹지 아니하며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며 너희 말이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침례 요한 막 위대한 선지자, 메시아 막 찬양하고 그랬던 사람들이 이제 침례 요한에게서 얻을 것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침례 요한에게 뭐라냐? 귀신 들렸다고 말하는 거예요. 귀신 들렸다.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안 된대. 위대한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인데 그 선지자를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움직여주지 않는다고 귀신 들렸다고 침례 요한을 정죄하고 비판하는 거예요. 안 됩니다. 바로 우리가 우리의 신앙이 그래서 올바른 신앙관을 가져야만 우리가 승리할 수 있고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침례 요한을 칭찬하는 거예요. 침례 요한 천국 건설의 선구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침례 요한은 한마디로 말하면 뭐예요? 예수님의 길을 열기 위해서 오신, 주님의 첩경, 그 길을 열기 위해서 오신 분이 바로 침례 요한입니다. 그래서 그는 뭐예요? 모든 것을 내려놨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시기 위해서 침례 요한은 모든 것을 내려놨어요.
여러분, 인간적으로 본다면요, 그 당시 침례 요한의 그 인기 있잖아요. 그 많은 사람들이 침례 요한을 따를 때 침례 요한이 인본적이고 인간적인 생각을 했더라면요, 그를 따르는 무리들을 통해서 한 큰 요즘으로 보면 교파를 만들든지 뭘 만들어 가지고 자기가 그 위에 군림할 수도 있었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았어요. 침례 요한은 분명하게 자신을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수없이 많은 고난과 불이익에도 그는 끝까지 자신의 사명을 잃어버리지 않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로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을을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침례 요한이 본인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 고난도 고통도 다 견뎌냈는데, 근데 뭐라 그랬어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땅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머리에 동행하시고 우리를 도우셔서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어떤 고난과 어떤 핍박과 어떤 환난 가운데서도 기꺼이 내 자신을 드렸을 때 그것이 뭐예요? 하늘의 상이 큼이라. 너희 상이 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의 시간을 드리고 나의 물질을 드리고 나의 은사를, 달란트를 드리고 모든 것을 드려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여질 때 그것이 뭐예요? 하늘의 상이 크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바라보면서 믿음 생활을 해야 돼요. 그죠? 하늘의 상을 바라볼 수 있어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여러분, 우리가 복음대로 살려고 하면 얼마나 많은 고통과 아픔이 있는지 몰라. 손해 보는 것이 많은지도 몰라요. 이번에도 선교여행 다녀왔지만은 그들이 오직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을 전하는 것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때문에, 변질하지 않고 복음을 믿는 것 때문에 순교를 당하고 고난과 고통을 겪은 그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들이 그런가 하면서 불평하고 원망했겠느냐 말이죠. 분명 변질한 사람 수도 없이 많을 겁니다. 그러나 끝까지 믿음을 지켜낸 사람들, 그들은 뭐예요? 기뻐하고 즐거워했어요. 그 이유가 어디 있어요? 하늘의 상을 바라봤기 때문에. 그죠? 하늘의 상을 바라봤기 때문에 그들이 기뻐할 수 있었다. 바로 침례 요한은 이와 같이 주의 길을 예비한 사람이었어요. 주의 길을 예비한 모든 것. 그의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라 그랬고요, 의복은 약대의 가죽 옷이었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얼마든지 세상에서 부귀영화를 다 누릴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 요한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서, 그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그는 오직 메뚜기와 서청만을 먹었고 의복은 약대의 가죽만을 입고서 복음을 전했던 그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침례 요한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절대로 그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많은 고난과 고통이 그의 앞에 있었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그 사명을 감당해냈습니다. 끝까지 이기는 자가 승리하는 자잖아요. 그죠? 아무리 우리가 열심히 다 해도, 열심히 신앙생활해도 마지막에 예수님 부인하면 의미가 없어요. 늘 우리가 우리 나이 드신 어른들, 우리 늘 기도할 때 늘 기도하세요. 정말 내가 주님께서 내 영 부를 때까지 내 정신도 맑고 몸도 건강하게 예배하다가 기도하다가 하나님 부름받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해야 돼. 마지막 때에 막 정신줄로 와가지고 예수가 누군지도 찬양하지도 기도하지도 못하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게 잘못됐거나 신앙이 잘못됐거나 이런 의미 아니에요. 이런 의미로 하는 거 아니에요. 이게 잘 이해하고 들으셔야 돼. 그러나 내가 주님 품에 안길 때까지 맑은 정신 가지고 몸 갖고 찬양하다 기도하다 예배하다 주님 부름 받으면 이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어요. 그런 축복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죠. 그러려면 늘 말씀하는 거, 사명 놓치면 안 돼요. 사명
사명 부여잡아야지. 끝까지 이 땅에서 나의 생명이 닿을 때까지 사명을 부여잡아야 돼요.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24절에 사도 바울의 고백이잖아요.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기꺼이 나 자신을 드리겠다는 거잖아요. 기꺼이. 사도 바울의 고백. 저는 우리 사도 바울의 고백이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고백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는 메시아의 선구자인 선지자였습니다. 말라기서 3장 1절에 보면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내 길을 예비하리라. 침례 요한이었어요. 주님의 길을 예비한 사람 침례 요한이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말했습니다. 구약의 어떤 선지자보다 나은 자다라고 말하죠. 누가복음 7장 26절에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선지자냐? 옳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훌륭한 자니라 라고 말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구약의 다른 선지자들은 먼 미래에 오실 메시아를 증거했지만 요한은 이미 도래하여 자신의 사역을 증거하는 그리스도를 증거합니다. 6개월 뒤에 오셨지만 침례 요한이 예수님께서 30세의 공생애를 시작할 때 그 길을 예비한 사람이 누구였느냐? 침례 요한이었다는 거예요. 침례 요한. 그러니까 구약의 선지자들은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침례 요한은 초림의 예수, 메시아가 이미 오셨잖아요. 오신 예수의 길을 예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요한이 복 있는 사람이죠. 요한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7장 28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7장 28절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저보다 크니라 하시니. 하나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저보다 침례 요한보다 큰 자다. 왜 요한보다 큰 자예요?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주님과 함께 영원히 함께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영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의 나오심을 보고 이르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올 때 예수님께서 외친 말씀이에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우리의 구원자다. 그리고 침례 요한이 예수님께 침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시잖아요. 그러니 여자가 낳은 어떤 자보다 가장 큰 자였고 가장 큰 믿음을 수여했던 자라고 이렇게 칭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요한보다 큰 자가 누구다? 바로 저희들. 요한보다 큰 자가 누구다? 우리네요. 우리는 지금 뭐야? 재림의 주를 믿고 있잖아요. 다시 오실 주님을 믿고 있습니다. 요한은요 메시아 예수님에 대해서 외쳤어요. 메시아라는 말 속에는 구원자라는 말 속에는 모든 게 다 포함되기는 하지만 그러나 메시아라고 하면 외쳤어요. 메시아임을 외쳤단 말이죠. 그의 때로는 죽으심이나 장사됨이나 그리고 부활하심이나 그리고 승천하신 그리고 재림에 대해서는 침례 요한은 그렇게 말할 기회도 없었어요. 일찍 순교를 당해갖고. 근데 우리는 뭐예요? 지금 재림의 신앙을 믿고 있잖아요. 부활의 신앙도 믿고 재림의 신앙도 믿잖아요. 그러니 오늘 성경은 우리가 침례 요한보다도 더 큰 자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뭐예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천국의 백성이 된 것, 이거보다 큰 거 없어요. 내가 이 땅에서 잘났냐? 이 땅에서 많은 것을 소유했냐? 좋은 조건에서 살고 있느냐?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침례 요한보다 더 큰 자라고 말하잖아요. 그게 누구다? 그리스도인 나다. 예? 그리스도인 나다. 여러분, 항상 이 믿음을 갖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내 형편 앞에서 막 불평 원망하지 말고, 왜 나만 그런 것들은 침례 요한을 따랐던 무리들, 그리고 침례 요한이 죽으니까 다시 예수님께 갈아탔던 무리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던 무리들, 그들은 뭐예요? 다 자기의 욕망, 욕구를 성취하기 위해서 신앙을 가졌던 사람들이에요. 아무 의미 없습니다. 예수가 나의 구원자시, 구세주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 천국의 백성이 된 자들, 그들에게만 요한보다 더 큰 자라고, 하나님의 나라에서의 큰 자라고 하는 칭찬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이런 은혜가, 이런 축복이 날마다 더해져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